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선교,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들렸던 지역입니다. 아덴이라고 하죠. 우리 시대 이름으로는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의 그 예전 신전을 복원한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화려해요. 지금 그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도 무너진 신전이 있어도 멋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복원한 그림으로 이 아테네 도시를 보면요, 화려하기 그지없고 정말 멋있고 이제 그런 동네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인류의 한계를 정해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인류의 한계를 그 거주의 경계를 정했고 연대에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나이를 줄였단 말이죠. 원래 1000살을 살았었고 무슨 거주의 경계가 없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한계가 없는 그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정한 것은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정했는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단 말이죠. 자꾸 죄만 짓고 더 폭행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음란하게 살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오히려 못 살게 굴고 다 빼앗고 훔치고 죽이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 시대에 그렇게 형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것도 구원의 기회로 삼아주셨는데 사람은 끝까지 거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어떤 형벌을 내리신 이유, 거주의 한계를 정하신 것은 그들로 벌받고 살아라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하고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이유는 평생 그렇게 저주받아 살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밭을 갈면서 네 근본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지 저주 가운데 살라는 그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계속 죄를 짓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면서 바로 그 다음 세대의 가인이 자기 동생을 살인하는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살인과 폭력과 음란이 난무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노아 시대 아들들에게도 또 복을 줬더니 그 당시에 이제 몇 세대를 거쳐서 나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단 말이죠.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동물을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밑에 굴복시켜 가서 자기의 땅을 세우고 자기의 제국을 세우고 여러 성을 세운단 말이죠. 근데 그 밑에서 무서워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마음고생이 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험악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 시대에 쌓은 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냅둬버리면은 그 천년이라는 삶을 살 동안 계속 죄만 짓고 이루 말하듯이 마귀처럼 살 것이 뻔하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고 언어를
다르게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거주의 경과를 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했던 거는 단지 벌만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서 그 짧은 삶, 원래 1000살을 살았던 인간이 100살도 못 되는 삶으로 살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것은 그 한계를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본문처럼 찾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건데, 인간은 그 좁은 거주의 경계와 그 좁은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좁은 틈바구니에서조차 자기의 욕심을 세우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의 유토피아를 세우고 자기의 법전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인 거죠. 그 결정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아테네인 거예요. 그 좁은 동네가 그 자기만의 그 성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어서, 이 아테네가 나중에 보면은 그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온 지역으로 이 아테네 신전이 그대로 옮겨간 듯한 모습으로 도시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신전을 막 세우고 자기만의 그 제국을 만들어요. 로마도 을 그대로 다습해요. 그래서 그 그리스 문명을 그대로, 그 신들을 그대로 섬기고 그들이 남겼던 문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다가 자기들만의 법전을 세우고 또 자기들만의 도로를 세우고, 그래서 로마 문명이라 할 때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고 같이 묶어서 엮는 이유가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경악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좁은 인생의 그 나이에 좁은 나이를 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조차 죄를 짓고 우상을 짓고 자기만의 하나님 나라, 자기만의 그 신을 세우면서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그런 왕국을 세우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겠습니까? 로마인들은 로마인의 평화라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평안과 번영을 누리지만 그 번영과 평화는 타국을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그들의 물건을 약탈하고 세금을 바치게 함으로써 그 로마 사람들에게나 평안이지, 주위 사람들한테는 이 로마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도 이 로마인들에 대한 반감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꼭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갖는 그런 반감과 같은,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반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세웠던 신전, 그들이 세웠던 여러 가지 철학, 그런 것들이 온갖 도배된 곳이 이 아테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줘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조차, 그 좁은 인생의 그 시간에서조차 죄를 짓고 자기 것을 만들고 자기 것 안에서만 살고 그걸 통해 타국을 정복하고 못되게 구는 이 종교 정치의 중심지를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너희 그렇게 살면 심판받는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계를 주신 이유, 그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지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한계를 주실 수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 뭐 어떤 사람은 뭐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대부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그 한계 중에 큰 한계가 뭐냐면 이제 육신의 한계, 질병의 한계, 그다음에 물질의 한계를 주셔갖고 어렵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계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는 것을 똑똑히 가르쳐 주시려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방에 불광동에 있잖아요. 조은기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전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니까 그 지역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고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 그 초라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는 남편이 뭐 술주정뱅인 거예요. 늘 그냥 똥밭에 굴다거나 밭에 구르거나 다쳐서 들어오고 돈도 안 벌어오고 술만 먹고, 애는 7명인가 9명이나 있는
근데 방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단 한 방 하나에 이불 하나로 다 덮고 자는, 너무나 인생이 괴롭고 힘든 그 집안이었던 거죠. 근데 조은기 목사님이 거기 가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시라고, 우리 지옥 가면 안 되지 않겠냐고,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딱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지옥? 그다음에 내 사는 게 지옥인데 죽어서 또 지옥 가야 되냐고. 난 그런 예수 믿기 싫다고. 당장 나가시라고. 근데 조은기 목사님이 딱 그 얘기를 듣더니 그 말이 맞더래요. 아니, 사는 것도 지옥인데 여기서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죽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를 하러 갔다가 오히려 전도를 당하고 왔다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 희망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은 너의 삶도 복을 주시고 거기도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가갖고 그 여자분한테, 그 아줌마한테 우리 예수 믿고 복 받자고, 하나님이 이것도 바꿔주신다고, 하나님이 복되게 바꿔주실 하나님이라고, 우리 같이 예수 믿고 복 받자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어이, 전하고 하던 말하고 다르네. 그러더니 그럼 나도 믿어보자고 하면 그때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조은기 전도사님을, 목사님을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딱 가보니까 천막이라 무너질 것 같은 천막. 거기서 예배일 드리니까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막 웃으면서 지 팔자나 내 팔자나 다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조은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고, 아줌마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지 않냐고, 우리 예수 믿고 팔자 한번 고쳐보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같이 뜨겁게 하나님을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니까 이 남편이 정신 차리고 직장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 공부하고 그렇게 막 내기 싫은 11조 결국 내면서 처음으로 쌀을 남편이 받아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자녀들이 때로는 좋은 직장 얻어서 가기도 하고 그중에 목사도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신 것을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누가 바꾸겠어요? 그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시면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삶의 한계, 질병의 한계, 물질의 한계, 환경의 한계를 하나님이 바꿔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요, 무조건 영적인 얘기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하나님이 사람들이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의 삶에서조차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나인성에 과부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 여자가 이제 애를 키워갖고 이제 아들 덕으로 또 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하면.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 과부는 거지나 마찬가지. 그래서 너무 힘들면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열악한 신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슬피 울면서 그 마을 주민들이 가는데, 예수님은 그 아들이 천국에 갔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서 그 아들에게 손을 내서 일으켜 주셨어요. 죽은 자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열악한 환경, 한계를 예수님은 그저 영적으로만 풀린 게 아니라 그거를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육적인 환경, 여러 가지 한계를 하나님은 긍휼히 보고 계심을 예수님은 똑똑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록 때 보면은 그때는 세례 요한이 죽은 지 얼마 안 돼갖고 예수님이 혼자 묵상하고 이제 자기도 십자가를 지러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좀 울적하거나 좀 여러 가지 압박감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러 들판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한테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만큼 예수님한테 가면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그게 바닷가가 됐든 산꼭대기가 됐든 들판이 됐든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실 사람은 고쳐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근데 밤이 다 돼가니까 이 어디서 먹을 것을 살 데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이 주었으니 저녁은 금식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하루 동안 굶은 것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냥 돌려보내지 마. 가다가 그 사람들 쓰러진다. 그냥 돌려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모여든 사람 중에는요, 임신한 처녀들도, 임신한 그 부인들도 있었을 거고, 또 조그만 아이들도 있었을 거고, 또 노인들도 있었을 거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놓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의 그 양식까지 충분히 공급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은 내 인간의 한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그런 한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주님 고쳐달라고, 때로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은혜가 있으니 나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성령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면은 그렇게 나가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도 끊임없이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 한계를 주신 이유, 때로는 너무 인생이 비참하고 때로는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여러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계를 주신 이유는 그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얼마나 우리를 가슴 깊이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애타하시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빅토르 위고 시대에. 그 사람이 그걸 왜 썼냐? 그 시대에 어떤 한 아이가 빵을 훔쳤는데 그 형제들도 있고 부모는 없고 있는 형제들도 있는 다섯 형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생활형 그 절도를 하게 된 거죠. 빵을 훔친 거예요. 근데 그 빵 하나 훔쳤다고 5년을 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갖고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쓰게 된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의 뜻이 뭐냐면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거기에 장말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위로 누나가 한 명 있고 밑으로 칠남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없고 그래서 빵을 훔쳤는데 그 빵 하나 훔쳤다고 19년을 감옥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장말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속에 큰 원한과 세상에 대한 분노와 징후로 가득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19년을 살고 나왔는데 이제 어느 그 보호소에 갔는데 거기 주교가 있었단 말이죠. 거기서 그 주교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고 음식을 공급받고 이제 치고 가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대접받았을 때 눈여겨봤는데 은촛대가 있고 대접이 있고 막 그랬단 말이죠.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것을 훔쳐서 밤에 몰래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경찰에 걸려갖고 잡혔죠. 그래서 그를 끌고 너 이거 어디서 났어 하니까 네 저기 주교가 주셨다고 거짓말 했는데 끌고 갔단 말이죠. 근데 주교가 아이고 잘 가셨냐, 그거 내가 준 게 맞다고, 근데 왜 내가 은촛대도 주려고 했는데 그냥 가셨냐고 하면서 은촛대까지 챙겨줬단 말이죠. 그래서 장발장이 거기에 감명을 받았고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평생의 원한, 분노, 징후가 거기서 물밀듯이 싹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자기의 삶을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자기가 가졌던 원한과 분노가 아닌 그 주교를 따라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도록 각오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인생의 한계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소설의 책에 판틴이라는 이제 여자가 나와요. 공장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몹쓸 대학생을 만나갖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임신한 아내를 걸리면 쫓겨날 수밖에 없으니까 몰래 숨기다가 결국 발각됐단 말이죠. 그래서 한 그
여인숙의 사람들한테 자기 딸을 맡기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딴 데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여인숙 사람들이 부부가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 이 딸을 키우려면 돈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이 판틴이 결국 이제 자기 머리를 다 밀어서 가발로 팔고 이빨도 뽑아서 주고 생리빨도 주고, 그리고 결국 매춘까지 하다가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보고 장발장이 도와주는 거예요. 선의의 그 딸을 돌보면서 그 사람들을 돌보게 됐던 거죠. 이런 인간의 그런 한계를 보면요, 우리는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고,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보면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소설을 읽었던 어떤 한 PD가 있었는데요. 그 의학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었대요. 치아에 관련된 그런 다큐멘터리라 이빨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려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치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식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데 거기에 한 여자 부인이 있었는데 20대 중반이래요. 애가 셋이에요. 근데 남편한테 항상 폭력으로 시달리고 스트레스에 이빨이 11개가 다 빠졌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인터뷰를 하고 말을 하는데, 이 여자가 너무나 무표정한 표정이고 너무나 생기가 없고, 그렇다고 무슨 자격증이나 그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뭐 그냥 일도 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셋이나 있으니까 그 애를 키우려면은 집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애를 돌볼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자기 몸은 아파도 병원을 안 간대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 때문에. 그런데 너무 무표정하고 너무 생기 없고 그냥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만은, 그런 그 사람을 보면서 이 PD가 하는 말이, 자기가 그때 이빨 교정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사치스럽고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이런 한계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이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장말장이 죽을 때 그 판틴을 도와주고 판틴의 딸을 코제트를 도와주면서 하는 말이, 이제 그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장말장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그 코제트한테 한 말이 뭐냐면은, 판틴의 딸인 코제트한테 한 말이, 서로 막 그 울고 막 그러니까, 죽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야. 진짜 무서운 거는 진정으로 살지 못한 게 무서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숨을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보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외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십자가는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완악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무거운 짐, 생각의 짐, 마음의 짐, 환경의 짐, 여러 가지 짐들을 많이 짊어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되고 의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고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맛보면서, 그 채찍을 맛보면서, 그 가시관을 맛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가장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완악함도 너무 모르니까, 너무 못되게 구는 그 마음이 너무 몰라서 하는 것들이니까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동정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중재자가 되어 주셨고 오히려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하나님 저들은 용서해 주시고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자기의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그 한계가 이렇게 맛보게 되면요, 우리는 거기서 주님의 마음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덴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느끼면서 외쳤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스스로 자꾸 뭘 만들어갖고 뭘 자꾸 세워갖고 거기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인생의 한계를 줬더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죄악으로 가고 가는 이 아테네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외친 그 사도 바울의 음성을 우리 심령에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죄악의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토피아를 세워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냥 나만의 세상에 갇혀 사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내 연약함을 가지고 내 한계를 가지고 나 혼자 끙끙 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손 안에 책임져주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내 육신의 한계, 내 물질의 한계, 영적인 한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내 연약함과 내 완악함, 내 무지, 미련함을 보시고 그런 나를 질책하시고 지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덮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주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그저 은혜만 받고 복만 받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도 누군가 어려운 자들에게서 또 누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주님의 손길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저 괴로워하고 슬퍼하거나 혹은 나만의 그 세상을 위해서, 나만의 유토피아를 위해서 죄악의 아테네를 세우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철학, 종교성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달라고, 오늘도 나를 세워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알아서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